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33년 전 스크랜턴 선교사님으로 상동을 시작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상동을 시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내려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 권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아버님 집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내는 저를 따라 미국에 간 것이겠죠. 그런데 상동교회의 시작점은요, 그 방향의 반대입니다. 안정적인 미국을 떠나 땅끝에 오신 스크랜턴의 선교사님의 떠남으로 상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동교회에서 그 반대로 다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동교회가 제일 자랑하는 인물 두 명이 있다면 우리 이준 열사와 또한 우리 이회영 권사님일 것입니다.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 지하에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우리 일본의 강제 합병을 알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헤이그에서 순국하여서 1963년까지 해외에 묻혀 있었습니다. 밀사 사건을 주도한 이회영 권사님은 그 사건으로 고종이 폐위되고 한일 합병이 이루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회영 권사님의 본토는 이항복 영의정이죠. 10대 후손으로 그의 가정은 한국에서 최대로 부하고 유명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은 이회영 권사님의 생활 터전이었던 상동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아비집은 이회영 일가가 소유한 땅과 재산이었습니다. 이회영 권사님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우리 형제들과 상의해서 설득시키고 재빨리 그리고 헐값으로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오늘날에 따지면 2013년 기준으로 2조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요. 한 3억, 지금 따지면 3조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북간도로 전 가족이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지금 우리도 유명한 그 성상리 전투, 그 다음에 봉오돈 전투의 주역들을 탄생시켰습니다. 10년 동안 3,500명의 독립군을 그리고 광립군을 훈련시켰고요. 그들의 독립군, 광립군의 열심히 투쟁의 결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를 드러냈고, 그 결과 1945년 해방될 때 대한민국은 해방되고 독립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회영 선생님의 떠남은 35년 뒤에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2장이라는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전과 후로 나뉩니다. 아브라함부터가 사실 신약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인류의 역사도 오늘 12장으로 큰 전환점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정착민의 혼돈의 역사 속에서 유목민의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인류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1장까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조하여서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에 스스로 이탈하여 하나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성을 세우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고, 장의 성을 쌓기 위해서는 정착민이 되어야 되고, 정착민이 되기 위해서는 농사꾼이 돼야 합니다. 홍수 이후에 함족은 다시 신할 평지를 만나자 다시 정착민이 됩니다. 도시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을 도시를 뭉치기 위해서 권력이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흩어진 인간들은요 또다시 도시를 쌓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후손들조차 동방으로 가다가 다시 신할 평지로 돌아와서 다시 도시를 짓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데라와 나홀이죠.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인간의 죄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손으로 열심히 성을 쌓잖아요. 그럼 인간은요 자기 노력이 들어간 것은요 절대적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성과 바벨탑을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렇게 인류는 서로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죽이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면 서로의 관계도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악과를 범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는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다스림은 하모니가 아니라 억압과 굴복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인간이요 스스로의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리로 와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쌓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을 지으신 곳으로 떠나는 이 노마드, 나그네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제 이름을 낼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 축복한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의 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은혜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은 뭐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지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한 사랑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얻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도가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십자가의 도가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유목민이라는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을 쌓는 사람들이 믿음을 배울 확률은요 0%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보세요. 나그네가 되어보세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선물이 됩니다. 은혜가 되고요. 제가 가끔 길 떠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풀도, 그래서 나오는 양떼의 젖과 고기도 다 은혜가 되고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유목민과 나그네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1장인데요. 31절을 먼저 읽을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나 자격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절대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너무너무 절대적이어서 아브라함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혼자 떠나게 할 수 없었던 아버지 데라는 가족과 함께 아브라함을 동행한 것이죠.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가다가 하란이란 도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다시 눌러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연합속회에 오신 분들은 우리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우리가 정말 그 수요연합 집회에 오셔서요, 이 말씀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고민함에 연관시킬 수 있어야 여러분 주일 말씀이 더 깊게 우리에게 심길 수 있어요. 꼭 우리 수요 예배 하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도시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에 있는 굉장히, 특히 우르 3시대에 가장 화려하고 부한 도시였습니다. 달신이란 종교 권력이 그 도시를 지배하였고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바벨탑 같은 지구라트가 지금도 존재하고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은 우리 강남에서 성형외과 성형 의사가요, 저 시골에 가서 보건소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 강남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재산이 줄어들고요. 뭐 본토 친척 아베 집이 아닙니까? 근데 가장 우리 어려운 것은요, 도시라는 그 시큐리티가 주는 것을 떠나면 길을 가다가 우리는 항상 도적대와 강도떼를 만나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으로 떠났기는 떠나는데 이 나그네 삶이 너무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다가 하란이란 정말 북쪽에서는 또 가장 화려하고 발달된 도시를 만났는데요, 너무 편한 거예요, 도시 생활이. 그리고 너무 이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데라라는 뜻이요, 그 지체시키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야, 이 하란도 이 달신을 섬기는 가장 핵심 지역이었는데요, 야, 여기서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기술이 형편없어. 우리가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도 돈이 있어야 땅을 살 거 아니냐. 여기서 잠시 거류해서 돈을 번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다가 이 하란에 그냥 거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류하다 하나님의 경고로 데라가 죽고요, 바로 이제 12장 1절에 비로소 다시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자라온 곳이고요. 저는 아직도 내리교회가 제일 편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떠나온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물론 한 몇 번 가서 설교는 했는데요, 진짜 가보질 못했어요. 항상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갈 수는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내가 자라온 대로 있으면 안정되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을 본토 삼았다는 것은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아주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친척이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가치관과 방법이 결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비집이란, 여러분, 그 당시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집이란 인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죠.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딱 하나요. 너 진짜 나만을 바라봐. 그런데 너 떠나지 않으면 솔직히 나만을 바라볼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을 너에게 줄 수 있고 그 성을 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두 발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본토에 딱 딛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그냥 바라는 것은 아비집이, 어차피 뭐 아버지 거 내 거니까 아비집이 줄 복만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본토라는 한계를 넘어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아름다운 성은 절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단 한마디로 이 본토가 주는 시큐리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벌너러빌리티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요, 그냥 떠남이 아닙니다.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를 모르는 바다에 두 발을 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인간이 쌓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쌓는 축복은요, 결국 그것이 감옥이 돼요. 흐르지 않으니까요. 서로 죽이고 서로를 관계를 깨트리는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잖아요. 위로부터요. 근데 그 복은요, 오늘 너는 복이 될지 알아요. 이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복 덩어리예요. 너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준 너의 그 복이 너의 성으로 제한되지 않고 막히지 않고 모든 민족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떻게 창대하게 된다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창대하게 될까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성을 쌓는 이 정착민의 삶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유목민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의 성이라는 본토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다시 옆으로 모든 민족에게 막힘없이 흘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복은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정말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에 갇히지 않아 그 복을 옆으로 모든 민족에게 흘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름이 진짜 창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먼저 하늘의 관계가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 하늘은, 위에는 열려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 이름을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원망이죠. 불평이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높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보면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따라갔냐면요, 말씀입니다. 7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딱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숱한 역경과 고난의 길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 드디어 종착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6절을 보시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도요 우상에 판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언제나 이방인을 배격해요. 자기 땅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계속 밀어내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계속 남방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모든 거 포기하고 가나안 땅 그걸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그 땅 한 평도 내가 가질 수 없고 서 있을 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7절이죠. 하늘이 열리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기적이 뭔지 알까요? 뭔지 아세요? 내 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밟은 땅에서도 또 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 말씀이 역사하시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꽉 감싸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요, 역사로 하는 거예요. 나를 소생케 하고요. 그래서 이 찬양했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요.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8절 9절을 보면요, 뭘 합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탑을 쌓는 게 아니라. 그리고 8절 후반,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한 게 있어요. 뭘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저 하나님의 하늘의 여호와를, 그 두려운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짜 믿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언제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래서 또 나그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 그 땅을 지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땅이 아니라 1절 보면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다가 보니 어느새 이 땅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성을,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비하신 성을 얻는 영적 유목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요. 기독교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위에 방향이 뚫려 있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은혜가 나를 애워싸면 반드시 그 은혜로 이제 세상에 복을 흘려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인류의, 단지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책을 꼭 부교재로 읽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 프랑스의 석가인데요, 이 자크 아탈리가 쓴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입니다. 이 아탈리는 인류의 5,000년의 문명이 불과 화폐와 예술과 철학,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을 창조한 주역들은요, 정착민의 역사가 아니라 이 유목민의 역사라고 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정착인이야 유목민의 이 두 집단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겉표지 바로 전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어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떠나는 사람들은 경이로우니. 바로 이 몽골 돌고 제국의 명장 토니우트 쿠크의 유훈이죠. 그래서 아탈리는 유목민을요,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닦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정착민은 경작을 통해 자신만의 성을 쌓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삶을 사는 반면에 유목민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수평적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문명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빠른 정보와 속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역사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 유목민이 두 부류가 있죠. 이스라엘과 몽골 족속인데요. 징기스칸은 모든 정착민이 정복했던 땅보다 2배나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비결은요, 징기스칸의 그 수평적인 개방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속도라는 기반성, 그 이동성에 두어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옆으로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이죠. 그래서 현대 철학의 이 노마니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마니즘, 한 자리에 머물며 특정한 가치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창조하여 이 땅의 불모지를 새로운 생성의 땅으로 바꾸어 새로운 복을,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철학자 들레즈는 이 노마드의 세계를 단지 공간이 아니라 이 시각, 이 관점,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라고 정의하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류의 축복 사건 뒤에는요, 언제나 위대한 떠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떠나서 상동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개척의 길을 가고 필요해서 하나님을 진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에는 어떠한 떠남이 있습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안정적인 정동을 떠나 그래서 상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 열사의 떠남으로 상동은 이 민족과 청년들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회영 권사님의 떠남은 이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상동은 언제나 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 상동교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위로부터의 그 관계, 그 여호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옆으로 복을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을 애워싸는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주저함 없이 새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민족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상동을 부르십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하는 우리 상동이 한 번 더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유목민으로서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